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이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
시간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주님이 이곳에 보이는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어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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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뜻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 없이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헛되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며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없이 왔다가 믿음을 얻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강력한 용사들이 되어 아버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왕이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혹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강한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여 주님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커지고 예수님을 아버지여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우리 양문교회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던 예전의 마음의 사랑이 식고 첫사랑을 잊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점점 우리는 아버지 약해지고 게을러져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또 우리 양문교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상으로 또 아버지 곳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예배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자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장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연약한 모습은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도와주옵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유창한 시는 아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어 시간에는 너를 생각하며 한 편의 멋진 시를 쓰고 싶고, 수학 시간에는 너의 생각을 풀어보고 싶고, 과학 시간에는 너를 연구하고 싶고, 음악 시간에는 너를 위해 노래하고 싶고, 미술 시간에는 너를 그리고 싶고, 생물 시간에는 너를 알아보고 싶고, 미술 시간에는 너를 그리고 싶고, 영어 시간에는 너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어떠세요? 유치하죠? 이 시는 한 고등학생,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국어 시간에도 수학 시간에도 공부를 안 하고 그것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읽거나 또 보면 얼마나 유치한 이런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남학생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고백을 하고 싶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남학생은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미술 시간에도 이 여학생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 순간, 매 시간, 저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을 생각하면 다 사랑이 넘쳐, 내 안에 은혜가 넘쳐. 이런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다 있어요. 저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고, 그래서 이런 시를 읽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다시 한번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 이 시를 보면 이 시인이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식어졌던 마음이 시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 시인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시편은요, 사실은 주의 장막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 시편이죠. 주의 장막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4편을 읽기 전에 먼저 앞뒤로 있는 83편과 시편 85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3편과 85편 사이에 이 84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83편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탄원의 시가 83편입니다. 그럼 85편은 뭐죠? 85편은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시예요. 자, 앞뒤로 어떤 시가 있죠? 별로 좋지 않은 시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노예와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 가운데 지금 84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84편의 말씀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돈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통하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마음.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이 희미한 빛들을 바라보고는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무엇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4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인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마음과 육체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대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사람이 더 좋죠. 그죠?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시인은 이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참새와 제비는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지배배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가 지금 언제라도 주님의 집에 드나들면서 주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를 4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좀 하찮은 그런 존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죠.
아주 작은, 아주 값싼 그런 참새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새와 제비는요, 사실은 하찮고 그리고 비천하고 그런 낮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를 부러워한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있어서. 반대로 지금 시인은 어떤 심정이에요? 마음이 영원히 쇠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부러움을 사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참새와 제비일지라도,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돈이 없는 거요? 그러면 아니면 결혼을 못하는 거요? 자식이 없는 거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하여, 저 참새였으면, 저 제비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이라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여러분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해 하십니까? 만족해 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약할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어요. 참새와 제비처럼 비천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가장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시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은요,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것은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이런 말씀들이 쭉 있고요. 힘에 힘을 더해서 시온으로 가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제 사람들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요? 제사 드리러.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되죠. 그죠? 네, 7.7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수장절 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그죠?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다 평탄하게 평안하게 나는 그 길을 쭉 달려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 오늘 나의 삶은 행복할 거야. 평탄할 거야. 이런 생각과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항상 평탄하고 항상 은혜롭고 그런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을 가려면,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려면 무엇을 지나야 하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눈물 골짜기가요,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다 저곳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는 이곳은 아마도 메마른 땅일 것이다. 물이 없는 땅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데 어떤 땅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그런 땅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는 흔히 순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안에는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눈물 골짜기를 만났으니까 포기하자, 그만두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접어버리자,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서 반드시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줄이고요, 그죠? 또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 속은요, 항상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그 삶 속에 허락하세요.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고난의 흔적들, 어려움의 흔적들, 이겨낸 흔적들, 승리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것이 천국에 가면 가장 빛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요.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요, 경험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또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제가 하다가 잠깐 다음에부터 할 건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깨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스럽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는 곳에,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죠? 그곳에 많은 샘이 나오게 하고요, 이른비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눈물 골짜기라도 그곳에 샘이 터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화평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러워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곳에 샘이 나게 하시고 이른비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그런 샘이 넘치고 그리고 이른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믿음을 갖고 승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8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또 이 시인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요, 사실은 성전에서 가장 비천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지기는 어떤 자손이 많이 했을까요? 성전 문지기를 가장 많이 한 자손? 어떤 자손일까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죠? 고라 자손이요.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는 모세한테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 고라 자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요, 고라의 세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런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찬양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런 요리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성전에 가면 가장 귀중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지성소에 있죠. 그죠? 레위인이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고라 자손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 거기서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거기까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올라와 보고 싶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강대상이었어요. 목사님만 설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마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은 그 성전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임무를 맡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비록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그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볼 수 있어서 저는 기뻐요 라고 고백할까요? 정말 이 시편 84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구나. 첫사랑이 식었구나. 만일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문지기는 가장 비천한 임무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교회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대접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VIP 대접해 주면 여러분 그 교회를 더 다니고 싶어 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날 이렇게 취급해? 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교회에 나오면 VIP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자리를 많이 찾아가죠. 화장실 청소라든가, 아니면 주차 봉사라든가, 아니면 교사로 봉사하는 일들은 다들 꺼려합니다. 왜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 앞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 문지기 같은 낮고 천한 일은 교회에서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 자가 더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이 성전에 문지기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람이 아니라, 이 시인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교회에 이 정도 취급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자세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섬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성전의 문지기일지라도, 그 낮은 자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섬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자리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그곳에 나아가기를 열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2주 동안 격리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집에서 못 나오셔서 힘드셨겠어요, 답답하셨겠어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집돌이라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가장 답답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였어요. 교회를 나와서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너무 형식적인 예배,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매주일 똑같은 모습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또 이번 주도 주일이네 라고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나태함이나 이런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이 시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에 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군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기에 나는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배의 마음도 식어졌습니다. 첫사랑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샘과 이른비의 복이 넘쳐나고 낮은 자리일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 외에 다른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식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마음이 식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님, 낮은 자리일지라도,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쁜 마음이 아버지여 주님, 어느 순간 높은 자리를 탐하고 정말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데 더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순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샘이 넘쳐나고 이른비의 축복이 넘치며 하나님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힘과 능력이 아버지 항상 넘치며 은혜와 평화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전으로 지어나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덮으셔서 이제는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